예, 오늘은 저희 총회 우리 작년 공가 교재 제7과를 중심으로 함께 나는 양의 문이다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교재가 저희 총회 교육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셔서 우리 같이 들으시면 많은 도전이 될 줄 압니다. 우리 48페이지 우리 요절 말씀 우리 요한복음 10장 우리 4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예, 우리 여는 이야기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무언가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가 무언가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만은 아닌데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어떤 분은 몸이 아파서 어떤 분들은 삶의 소망을 상실하고 극단적인 선택 앞에서 주님을 만나기도 하죠.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입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분명히 무언가 얻는 것이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저녁에 또 유튜브를 듣는 많은 분들은 아마 적어도 신앙생활을 상당히 오래 한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데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얻으려는 게 뭐지? 왜냐하면 이것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흔들리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또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삶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또 몸도 아프고 왜 이럴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그걸 풀어가셔야 됩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 예수 믿어도 별거 없어.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회의를 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접근합니다. 예수 믿어서 고작 얻으려고 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니? 만약 몸이 아프고 돈 문제 해결 안 되고 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니?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면 꼭 주고 싶어 하신 게 있으시잖아. 그게 뭡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는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고 해결될 게 있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삶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본질적인 것과 부수적인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우리 1번 큰 활자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목적과 목자가 오는 목적은 다릅니다. 관찰 질문 1번 도둑은 왜 옵니까? 자, 이제 특별히 이번에 교재를 보면 말이죠. 이전의 교재는 모범 답안이 어디 있습니까? 뒤쪽에 있었거든요. 뒤쪽 다 펼쳐놓고 앞뒤로 왔다 갔다 눈만 돌리면 됐는데, 이번 교재는 말이죠.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먼저 이렇게 교재를 갖고 오신 분들, 이 답을 발견하는 요령을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발견하는가 하면, 관찰 질문 1번의 답은 말이죠. 첫 번째 문장. 예수님은 도둑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거기에서부터 말이죠.
맨 마지막 문장에 보면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 문단이 있죠. 그 안에 답이 있는데 주로 이 답은 앞쪽에 있습니다. 바쁘시면 앞쪽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관찰 질문의 답은 반면. 요게 반면 나오면 말이죠. 두 번째, 거기서 찾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찍는 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예. 거기에 그 답이 다 나와 있거든요. 자, 먼저, 도둑은 왜 올까요? 우리 10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대로 도둑은 뭐 하기 위해서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죠? 이게 도둑의 목적이잖아요. 그죠? 도둑질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그냥 해치거나 죽이고, 그죠? 멸망시키는 목적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둑인지 목자인지 어떻게 합니까? 문으로 들어오면 목자고, 문으로 들어오면 담을 넘고, 뭐 비상구로 들어온다든지, 뭐 이러면 도둑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말이죠. 내가 목회자고, 내가 직분자고, 그분이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늘 내 자신, 또 내 잘난 맛, 나를 내세우고, 벌써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도둑인가, 목자인가. 제가 참 목회하면서 부정한 것이 너무 많았는데, 이전에 아마 그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이 교회를 사임을 하고, 이제 네덜란드에 신학 공부를 위해서 가야 되겠다 마음을 결심하고 이제 사임을 선포했습니다. 아마 중직들이 한 30명이 저를 찾아와서 울면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목사님 압니다. 목사님 떠나시면 저희도 뭐 좋은 교회로 가면 그만입니다. 또 목사님도 가서 공부하시고 학위 받고 신학 교수가 되시고 또 큰 교회에 뭐 이렇게 목회하면 목사님한테도 좋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제 목사님이 가시면 분명히 이 교회는 이리떼와 같은 분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 10장에 대한 말씀, 싹구는 양을 버린다. 자, 그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좀 그때 안 주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저는 말씀을 주시면, 물론 말씀을 주시지만, 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종종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계속 이렇게 주실 때는, 저는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편입니다. 물론 모든 목회자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고 제가 사임을 반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 후에 이곳에 이제 이렇게 오니까 저를 붙잡았던 그분들 포함해서 한 80명이 떠나더라고요. 목자가 양을 버리는 것이 요즘은 양이 또 목자를 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죠. 물론 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사연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저에게 이 말씀은 지금까지 목회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 싹구는 양을 버리지만 그 싹구는 뭡니까? 싹구는 언제 고용하죠? 알바를 언제 고용합니까? 장사 안 될 때입니까? 장사 잘 돼갖고 말이죠. 그런데 손이 모자라니까 그냥 돈을 더 주고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싹꾼인지 주인인지 사장인지 직원인지 어떻게 합니까?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 가운데 요즘 이렇게
가게가 잘 안 되죠. 그랬더니 너무 안 된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월급은 꼬박꼬박 나오니까요. 안 좋은 곳의 주인이지. 일이 없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주인은 싫어하시겠지만, 뭐 우리가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뭐 누구나 다 겪는 솔직한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장한 말이요, 주인은 얼마나 속이 탑니까? 다르다는 거죠. 목자와 알바는 다릅니다. 자, 계속해서요. 자신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백성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도둑의 특징은 당시의 종교적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이 비유도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빗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이죠. 말씀하실 때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들으라고 말이죠.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도 하고 우리 들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고. 또 사실이죠. 그냥 이렇게 절벽에서 말이죠. 그 벼랑에서 떨어뜨리려고도 하고 말이죠. 그냥 너무 노골적으로 그냥 지적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말이죠. 결국은 너희들이 도둑질하고 있다.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도 믿지 않고 또 그런 사람들끼리 말이죠. 모여갖고 믿음도 안 잘하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자, 계속해서요. 참, 구원을 얻으려면 문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죠? 그렇게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죠. 결국 백성들을 죽이고 멸망시킨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들은 양의 탈을 쓴 이리와도 같죠. 그 다음 문장, 줄치심 좋습니다. 인간적으로 친한 척하고 위하는 척하며 아무리 살갑게 굴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 도둑질이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나한테 잘하고 그렇게 비유도 맞춰주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의 만남 속에서 예수님을 더 잘 믿는데 도전을 주고 받는 관계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복된 만남 되기 원합니다. 자, 우리 관찰 질문 두 번째.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우리 본문 우리 10절에 보면 예수님 오신 목적은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죠? 딱 앞에 딱 답이 있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목자로 이렇게 오셨는데요. 그 목자의 그 역할은 세 가지입니다. 양들을 먹이는 거, 그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인도하고 맑은 물을 이렇게 마시게 하는 거. 그리고 또 목자들의 역할은 양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양들이 말이죠. 목자가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면 그렇게 잘 따라 할까요? 잘 따라 하지 않을까요? 양이 유순합니까? 고집이 셉니까? 생기기는 유순하게 생겼는데 알고 보면 양은 굉장히 고집스럽습니다. 그죠? 아주 자기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팔스텐 이렇게 공동 이렇게 우리 이제 문에 이렇게 들어가고 저녁 되면 해가 지면 우리라도 들어가고 아침이 되면 이제 목자들이 양들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나와야죠. 근데 우리 아이들 깨워서 학교 보내는 것처럼 말이죠. 웬만해 갖고는 잘 안 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목자가 말이죠. 이렇게 뜸입니다. 그죠? 사실 목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잘하나요? 어쨌든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얼마나 그렇게 프로를 만들고 또 이렇게 또 할 수 있도록 점검표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합니까? 그죠? 때로는 막 그냥 안쓰러울 정도로 말이죠. 떠밀면서 부탁하고 때로는 밀어붙이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왜요? 양들의 특성을 아니까. 또 우리가 그런 죄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목자는 먹이고 인도하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 자기 백성을 위해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또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진정한 지도자가 세워지고 또 백성을 지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양들이 자신을 통해서 생명을 얻도록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 통하지 않고 내 열심, 또 경쟁, 누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질서오느냐, 신앙생활, 또 교회 봉사는 경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이끌리고 또 나의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 좋아하는 그런 모습, 기뻐하는 모습.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기 백성들은 천국의 삶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시고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통하면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풍성하게 얻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큰 활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자, 관찰 질문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2절, 7절인데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우리 넷째 줄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 그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간 사람만이 우리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렇지 않고도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진정한 일꾼은 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려면 누구를 통해서 봉사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또 회장님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안 되지. 물론 어떤 책임도 필요하지만 항상 우리의 중심은 정말 주님이 나를 죄 가운데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나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할까? 그래서 사실 봉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봉사입니다. 다른 게 봉사가 아니고 그냥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냐? 내가 해야지. 물론 이 책임도 필요하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하신다고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지도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다른 점은 문을 통과하느냐, 담을 넘느냐. 즉 예수님을 통하느냐,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냐, 구주를 믿고 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고 있느냐, 그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인도할 목자로 세워주시죠. 그리고 세워주시고 나서
그 자기 백성을 인도할 수 있도록 말씀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경험과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또 주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을 힘입어서야 됩니다. 이게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그 다음 문장이죠. 우리는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말도 하고 하나님의 일도 해야 됩니다. 자, 누구든지 말하려면 베드로전서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 관찰 질문 네 번째. 유대 지도자들은 왜 절도며 강도입니까? 예, 우리 반면에 이렇게 보면 말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관계없이 스스로 나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과는 관계없이 스스로 나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등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문이신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사건건 예수님과 대립각을 세웠죠. 예수님은 그들이 백성의 지도자가 아니라 오히려 절도요, 강도라고 하십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 즉 예수님과 관계없이 스스로 나선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대적하여 나서서 지도자로 자처하는 기존의 바리새인과 서기관 등 유대 지도자들은 절도며 강도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손해보는 것이 맞느냐? 이익 보는 것이 맞냐? 참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얻는 것이 너무 많죠. 뭐 그것은 어떤 이 세상이 어떤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얻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사로운 욕심이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 신앙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기본이 말이 뭔가 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른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의미는 자기 욕심, 자기 주장, 자기 생각 그것은 일단 내려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내려놓지 아니하면 열심히 다 해놓고 말이죠. 나중에 그거 다 거둬들인단 말이죠. 왜 뇌물이 무섭습니까? 뇌물을 주고받고 하면 이해관계가 형성돼서 결국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바로 당시에 종교적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죠. 계속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종은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거짓 선자는 하나님 주신 말이 아닌 자기 말을 한다는 거죠. 자기 생각에서 나온 말, 또 자기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인도하는 거죠.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주님의 부르심과 말씀과 은사를 분명히 받고 그것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섬길 때 말이죠. 그저 이렇게 주일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내가 하던 거 하면 되지.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안내를 보십니까? 또 식당 봉사를 하십니까? 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칩니까? 뭐 다른 또 봉사를 하십니까? 꼭 기도하셔서 하나님, 이번 주일에도 주님께 쓰임받는 자 되기 원합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제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도 하나님 저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주님이 기뻐하신 도구로 써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큰 활자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목자를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진정한 목자를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관찰 질문 우리 다섯 번째. 목자를 대해서 양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따라하는 것이죠. 즉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합니다. 그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들리는 그 단파입니다. 다른 목자가 이야기하면 안 들린다 그래요. 못 듣는다 그럽니다. 자기 목자 음성만 듣고 말이요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을 주신 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요. 복인 줄 압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하는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나를 경험한 사람은 우리 설교도 듣고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걸 분별할 줄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말을 잘 분별하고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라고 해도 때로는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늘 그것이 주님의 말씀인지 우리 잘 분별하고 좀 말씀이 아닌 건 우리가 걸을 줄 알아야 되죠. 특히 선지자와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점검해 보고 싶은 것은 목회자와의 관계가 불편해질 때 그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말씀이 안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의 인격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좋으면 그분이 하는 모든 말이 잘 들어오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해도 빠르고 잘 들어옵니다. 그냥 사랑하니까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에 있어서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 좋으면 그분이 하는 모든 것은 다 좋아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잘못된 길 갈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에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씀 가운데 율법을 선포할 때에 하나의 말씀이면 들어라.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러니까 말씀과 행위를 이렇게 구분할 줄 아는, 물론 말씀과 행위가 일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저 자신부터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실망스러운 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 부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사람이 좋든 싫든,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받아서 내 것을 삼아야 됩니다. 그것까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지상에는 항상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예를 들고 있는데요. 자,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또 시편에서 시편 1편 1절은 말이죠.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우리 묵상하는 또 상고하는 거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되씹는 것은, 되새김하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이 다르고 항상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맞지만 싫은 거 그런 게 있단 말이죠. 맞으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재성에 있어서 맞지만
우리가 싫어하는. 그래서 이 고비를 우리가 잘 넘기셔야 됩니다. 내가 싫어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주님의 말씀이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그 부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순간순간을 그렇게 결론 내리기 원합니다. 즉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하라는 건데요. 그것이 책망일지라도 거절하지 않고 소중하게 받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 사무엘처럼 말이죠.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야 매일 매순간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지혜를 얻으며 삶의 목표를 찾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관찰 질문 6번째. 도둑에 대해서 양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따르지 않고 도망합니다. 그죠? 다른 목자의 음성은 듣고 따르지 않고 도망을 하죠. 듣지 않습니다. 자, 반대로 절대나 강도에 대해서는 따르지 말고 피해됩니다. 이걸 구분 못하면 안 되거든요. 목자의 음성은 싫어하고 그냥 이 강도와 절도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귀가 쫑긋한, 그죠? 그럴 때는 엄청난 불행이 야기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부분을 구분해야 됩니다. 꼭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도 말이죠. 참 우리는 영적인 그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만남. 그분을 만나면 믿음이 생기고, 그분을 만나면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선한 영향력을 나는 받는다. 또 선한 영향을 주는 그런 관계 되기 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지도자를 따른 것처럼 예로부터 거짓 선자를 추종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거짓 것을 믿게 되거든요. 그 거짓 것을 추구하는 건 진정한 양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 유상종하는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는 거죠. 왜 거짓 것을 믿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거짓 선지자도 자기 욕심을 추구하고 또 양들도 그것을 말이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것이 맞아떨어지는 거죠.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참 예수님이 참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 욕심에 사로잡히면 거짓 지도자가 부추기는 말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절도나 강도를 구분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따르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풍성한 생명을 주시지만 도둑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해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합시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실 때 기쁘게 따라 갑시다. 그럴 때 달콤한 말을 해주는 사람을 따르지 않고 참된 지도자를 아는 영적 감각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목자고 나는 과연 어떤 양인가? 자, 우리 적용을 위한 질문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뒷페이지요. 무리신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야만 참된 직분자가 됩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열심 때문에 교회 연수 때문에 직분자가 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을 의식하고 또 경쟁을 하게 되고 또 내 생각에 맞지 않을 때 그것을 거기에 따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실을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 내가 하는 일에 적용해 볼 때 예수님 말씀을 따라하는 일과 예수님과 관계없이 하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를 말이죠. 예수님과 관계없이 할 수 있나요? 네. 사실은 뭐 할 수는 있죠. 왜요? 그래서 다른 분이 저분은 이렇게 정말 믿음이 좋다.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남들이 볼 때 믿음이 좋은데 스스로는 예수님을 만난 경험도 없고 또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약한 생각 또
힘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열심으로 하다가 또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 거기에 비중을 두다가 그만 실망해서 포기하거나 좌절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관계없이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이끌리지 않고 하는 경우들은 항상 탈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은 그저 감사할 뿐이죠.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써주시니까, 아직까지 써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세울 만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시작하고 그 과정도 그런데요.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참된 지도자를 분별하여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지도자를 판단하다 보면 교만하여지고 지도자를 신뢰하며 존경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참 조심해야 되죠. 무조건 또 맹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따르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분별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분별하고 판단하러 가다가 자기는 모르게 교만해질 수 있단 말이죠. 자기가 기준이 될 수 있단 말이죠.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하면, 직분을 맡으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더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내 자신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도록 늘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내 자신을 제대로 쳐서 복종시키지 못해서 버림받을까? 난 두렵다.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약한 소리를 했겠습니까? 늘 우리는 죄성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통해서 그래도 내가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 참 우리 힘으로는 꺾을 재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늘 기도하면 주님, 이번 주일에도 제가 나타나지 않고 네 안에 계신 주님만 나타나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해 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애써 거부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할 뿐이죠. 늘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 지도를 신뢰하고 존경하면서 정말 주님을 잘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문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양의 문이 되신 주님, 주님을 통하여 교회를 섬길 참된 종들을 세워주소서. 그래서 주님을 통한 봉사로 인하여 주의 성도들이 더욱 잘 자라고 교회가 안전하며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소서. 아멘.